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요절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볼륨 좀 올리세요. 자신의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만약 자신의 장래가,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결국은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현재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죠. 정말 결국 내 인생은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현재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즉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가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평소 이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제발 우리 좀 숨겨달라 할 만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매우 크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누구도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7장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에서 기억하시면 여섯 개 인을 뗐죠. 여섯 번째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은 8장 1, 2절에서 떼요. 일곱 번째 인을 다 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구원이 실행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찾아와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 내 모퉁이는 온 세상을 가리키고 땅의 사방의 바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동원되는,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아직 불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땅과 바다가 나무가 파괴되겠죠. 근데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아직 바람이 불지 않게 붙들고 있으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을 통해서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였어요. 땅의 바람을 통해서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 이것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우선은 붙들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치는 것은 고대의 가축의 소유를 표시하거나 노예 신분 표시할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 아마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누구 건가 그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목에 인을 치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진노의 큰 날에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하시고 그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즉 땅에 거주하는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었어요. 그러면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첫째,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의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먼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000으로 되어 있어요.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3절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는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각의 지파에서 택함 받은 12,000명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하고 각 지파당 12,000명이면 어떻게 됐어요? 12지파 12 곱하기 각 지파당 12,000명이니까 12를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7장 5절부터 8절은 민수기 1장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인구조사 내용이 민수기 1장인데 민수기 1장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장과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비교해 보면 민수기에는 단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갔고 민수기에서는 진짜 숫자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가 다 숫자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4장부터 22장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열불, 14만 4천, 12, 이런 표현들이 큰 성 바벨론 다 상징들이거든요. 문자적인 표현보다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징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12지파가 14만 12,000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당 12,000명씩 차출돼서 12지파 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800년 전, 계시록이 쓰여지기 800년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12지파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서 여기서 굳이 12지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탄생한 이들은 새 이스라엘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2지파 또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령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교회,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우리가 본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어요. 교회를 가리켜 12지파,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교회는. 그래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각 지파당 12,000명씩 차출된 그런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2지파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되겠죠. 왜? 구원받은 교회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니까요. 다음으로 이렇게 14만 4천은 첫 번째는 이렇게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씩이 해서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 되고, 또 이 14만 4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2 곱하기 12,000도 있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어요. 12 곱하기 12면 144예요.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일 때 앞에 12는 약속으로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약속으로서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12 곱하기 11 때 뒤에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성취로서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곱하기 1000을 했는데 1000이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문자적인 1000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1000은 많은 숫자를 가리켜요.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만 4천을 뭐겠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한마디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2 자체가 상징적이고 12 곱하기 12가 1000이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7장 3, 4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고, 같은 7장에서 7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이 여러 나라나 민족이나 언어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구원받은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큰 무리를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7장 3, 4절에서는 각 지파에서 나온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했고 7장 9절에서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14장 1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또 15장 2절에서는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똑같아요. 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서 나온 구원받은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14장 3절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짐승이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일부 이단들은 14만 4천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만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아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14만 4천은 한마디로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14만 4천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본 것처럼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니까 12, 각 지파당 12,000이니까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요. 다시 그 각 지파에 몇 명 뽑았어요? 12,000명. 근데 이 12,000이라는 숫자 자체는 뭐 어떻게 돼?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장에 민수기 3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군대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어요. 예를 들어 민수기 3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역대하 27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이라는 직함도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 하는 지휘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000명이 이게 1000이라는 숫자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1000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아까 같이 많은 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가령 뭐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할 때도 1000이나 만이나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딱 10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근데 다윗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만만이라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군대를 조직할 때 한 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1000명씩이에요. 1000명이 하나의 부대. 그런 각 지파당 12개가 있겠지.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전투하는 그 군대 조직, 기본 조직이 1000입니다. 그러므로 12,000명은 1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군대 조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민수기 1장도 한마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12지파의 숫자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의 숫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 즉 전투하는 군인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14만 4천으로 표현했을까? 물론 7장 9절처럼
여러 각 나라 지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고 14장 3절처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4만 4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셨고 또 하나는 교회는 각 지파별로 이제 그건 문자적인 건 아니지만 12,000명씩 12 곱하기 1000에서 전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12지파로 대표되는 약속으로서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또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뭐 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인 거죠. 군대 조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움을 전제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행하는 자,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자인 거죠. 또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는 경우는 이기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투쟁을 하는 게 이제 이기는 자들이겠죠. 네, 이렇게 또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병사는 군인이죠.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투를 하는 공동체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전투하는 공동체 또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 영적 군인, 영적 싸움, 영적 투쟁 이런 말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투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투쟁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한다.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투하고 영적 투쟁하는 데는 자기 부인도 해야 하고요, 수고도 해야 하고 고난이 있고 또 희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죠? 자기 부인하고 수고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그러면은 자기 부인 요구되고 수고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이거를 안 하거나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7장 14절은 우리가 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4절 보세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7장 14절에서 큰 환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이 땅 지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모든 환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7장 14절에 말씀하는 큰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1차적으로는 뭐 핍박이나 박해, 고난이겠지만 유혹도 신자들이 경험하는 큰 환난입니다. 초대 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작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초대 교회는 아주 작은, 몇 사람 만드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초대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웠고 영적 투쟁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영적 전투, 영적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박해나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영적 싸움, 투쟁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막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살기 쉽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전세가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카타콤 같은 동굴에서 살기도 했고 땅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전세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예. 그러나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살았어요.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영적 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옷이 세상 정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즉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즉 영적 싸움을 싸웠을 때, 영적 전투를 했을 때 교회를 박해했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 순결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속주의나 세상 정욕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투쟁을 했을 때 그때 교회는 물론 과정에서 큰 환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한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세상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고자 하고 그거 자체가 영적 싸움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초대교회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그 결과 고난은 있었지만 생명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한 구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영적 투쟁하고 영적 싸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말씀도 붙들고 새벽기도도 하고 양식도 깊이 먹고 소감 쓰기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막 소원이 없고 안일하고 게을러서 막 영적 투쟁도 안 하고 영적 싸움도 안 하고 만약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영적 전투하지 않는 교회, 영적 투쟁하지 않는 신자는 세상의 물질주의, 상대주의의 도전 앞에 그리고 세상 정욕 앞에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무능하고 또 결국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회와 신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영적 투쟁을 해야 하는가? 내용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10장에서 14장이 잘 나와요. 10장에서 14장에 나와요. 먼저 좀 보면 우리가 교회가 싸워야 싸움은 혈과 육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싸움은 뭐예요? 주로 뭐 다른 나라 침략하고 자원을 빼앗고 뭐 남을 이겨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승진하고 막 주로 그런 싸움을 싸우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또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정권을 위해서 싸우고, 뭐 같은 조직 안에서도 빨리 승진하려 싸우고, 주로 이제 이런 싸움은 보통 우리가 혈과 육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데,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 교회는 막 남의 것을 빼앗고 집 밖 올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세속주의나 세상 정욕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 싸움을 싸워야 세상 더러움으로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싸워야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는 캠퍼스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무시나 배척, 거절을 받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거절도 안 당합니다. 복음 안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를 거절도 하고 배척도 하고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 취급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부담스럽다 안 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 정욕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면 왜 핍박받겠어요? 똑같은데 핍박 안 받죠. 그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자 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박해가 강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유혹이 커요. 유혹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이 더 큰 환란입니다. 물질주의 유혹, 세상 정욕과 세상 쾌락의 유혹, 상대주의 유혹, 인본주의 유혹 등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워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었던 옷을 금세 더럽히고 말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금방 세속적이 되고 세상 정욕으로 더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세속화되고 더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질주의, 상대주의, 세상 정욕, 세속주의 세력과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 영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영적 투쟁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정욕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유혹을 극복하고 하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최혜원 목사님,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소원이.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머리는 아무리 알아도 마음의 소원과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소원과 힘은 어떻게 생겨요? 밥을 많이 먹으면 생겨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고 졸려요. 생기는 게 아니라 잠을 많이 자면은 막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내면에 힘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원과 힘이 있어야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내가 예수를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세속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소원과 힘이 있어야 소원과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깊이 하고 소감도 깊이 쓰고 일용황식 먹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개인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공동체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영적 투쟁을 해야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내면에 힘이 생겨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세상 정욕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과 영적 투쟁, 말씀과 기도 영적 투쟁을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소원과 내적인 힘을 덧입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정욕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 투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하늘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이 지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14만 4천의 정체성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이며 동시에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동시에 전투하는 공동체였다면 9절부터 17절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 공동체는 승리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옷은 먼저는 예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흰옷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흰옷은 세속주의와 세상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흰옷은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함을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 정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고 흰옷을 입었다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구나. 이 세 가지 의미가 흰옷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는 승리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정욕과 싸우고 그러면은 힘들죠. 때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얍삭하게 안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큰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고 장차 하늘에서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복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투쟁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힘이 있고 그래 영적 싸움도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소원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못 하고 또 실패하고 또 못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제 말씀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소감도 깊이 쓰고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경험한 바 어때요?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원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내면의 힘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인터넷만 하고 잠만 자고 그러면 막 소원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예. 10절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서 승리한 자가 입는 흰 옷을 입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 주제는 구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오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도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 14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큰 환난과 싸워 승리한 자들입니다. 한마디 신자들은 환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해서 환난에서 나오는, 즉 환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그리고 신자들이 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든 큰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피의 은혜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붙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를 주시고 거룩한 소원과 내적인 힘을 주셔요. 그래서 큰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 17절은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깊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 죄인된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고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겁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일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즉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결핍도 없이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참 만족을 누립니다. 여기서 참 만족,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결핍이 없고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아주 좋은 영화를 본다 할 때 영화 볼 때 한 2-3시간은 만족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만족은 사라지거든요. 세상 것들은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사실은 지속되지도 않고. 근데 승리한 교회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환난이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서 더 이상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고 수고하고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누릴 복을 소망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자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전투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투쟁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